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닌 현재가 아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의 영혼을 분명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각종 재난과 함께 올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이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힘들고 모진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외부의 세력들,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한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박해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용 관찰 2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센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상합니다. 박해를 받고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육체적인 고문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이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하죠.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때리고 핍박당할 때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문을 통해 그들은 로마인들의 즐거움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리는 줄 알미로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몸보다 훨씬 큰 강아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개가 목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 뒤에는 자기가 어린아이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든든한 아버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얼마 전 전화 신방하는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앉아서 눈물만 계속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문득 그분에게 시편 3편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 그 상황에 엎드려 감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가정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 한 사람의 간증이 되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로서 오늘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디모데 후서에서는 다른 확신은 없다라고도 분명하게 말했죠. 바울이 고백했던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도 다른 확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산성이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의 능력을 주소서. 우리 5월 집중기도 제목을 위해서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시공을 위해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